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리앗 바알 곧 기리앗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리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힘논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힘논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켈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어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여메의 북편 헤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라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밧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반이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석준이, 석한이가 이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루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7 지파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7년 전쟁을 해서 거의 모든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통에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규합하고 또 세를 모아서 이제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실제적인 결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축구 다 좋아하시잖아요. 월드컵 이후로 굉장히 축구들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꽤 인상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유럽 우에파라고 그러나요? 그 유럽 축구 리그 있어 박진웅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게 클럽 간의 대항전이 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께 축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전반전에 그 센터포드로 축구 시합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탄과 게임을 하셨어요. 보통 축구가 골이 아무리 많이 돼도 10골 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령 100골을 전반전에 넣으셨어요.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이제 내가 선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골도 못 넣을 수 있지만 이미 전반전에 뭐가 있습니까? 100골이라는 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승리를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이 승리, 이 빅토리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늘 패배의식 가운데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전반전에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그 100골 완전히 확정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그런 상태를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고 이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확정된 승리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나의 삶의 위치를 해석하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마침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우여곡절은 그저 쉼표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확신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안타까워서 7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하는 모습. 야구에서도 제일 앞에 한 6회 정도까지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선발 투수라고 합니다. 7회와 8회를 맡아주는 사람이 중간 릴리프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9회, 8회 마지막이나 9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세이브 투수라고 그렇게 말하죠.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야구에서 제일 마지막을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릴레이를 해도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계주 주자로 뛰게 됩니다. 첫 번째 잘하는 사람이 뛰죠. 그리고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 막판 스포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도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제일 마지막에 그 랩 타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마지막 막판 스퍼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죠. 오늘 7지파를 보면 이 막판 스퍼트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잘 싸웠는데 마지막에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만족할 만하다, 그리고 안주하는 마음이 이 7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여태까지 수고한 것들을 그냥 다 도로로 돌려보내기 쉬운 그런 게으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도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은퇴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에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자연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지혜를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참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장수들 하셔서 70이 넘으셔도 노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80 정도 되셔야 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받아들일만 하지 않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노년에 은퇴 뒤가 더 빛나고 은퇴 뒤가 더 충성되고 이런 삶, 은퇴 뒤를 준비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려올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마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 마지막까지 다름질하는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종군 기자가 포탄을 나르고 있는 전쟁터 참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유엔군 병사에게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참호 속에 있는 병사에게 물었을 때 그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전쟁터의 군인은 이 내일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사느냐 아니면 소명의식 가운데 부지런하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라는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가만히 우리를 되돌아보면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게으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게으름은 그냥 나 하나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이 큰 죄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더럽고 하게 되면 바퀴벌레들이 모이잖아요. 깨끗하고 청결한 집에 바퀴벌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것은 게으른 사람에게 이 사단이 침입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승리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성결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게으름을 몰아내고 부지런하기 시작할 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고 하는 이런 것, 규칙적인 삶들, 효율적인 삶들, 바로 이런 데서부터 영적인 성결한 삶을 시작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영국의 대단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설교가인데 이 설교가는 너무나 그 격정이 있고 웅변이 있어서
오히려 설교 자체로만 따지면 존 웨슬레 목사님을 능가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크게 역할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으로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 여러분,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는 그런 유명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농부의 발자국. 많이 밟는 그 발자국이 있을 때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국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도 그분 직접 뵌 적은 없지만요. 그분이 책을 이렇게 많이 써내시는데 그분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조금 국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철도, 이게 민노총이 아주 못했는데 한국의 그 철도 그 사업체도 민노총에서 이제 나오고, 그래서 노동운동이 조금 물꼬가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도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김남준 목사님 마음속에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불법 파업을 주도하다가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철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하나도 없어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언감생심 저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름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저를 좀 써주세요. 잘하는 것 하나도 없지만 저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인터뷰한 것이 이 김남준 목사님 마음속에 크게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감도 없이 감사도 없이 냉랭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한테 큰 소명 달라고 말할 자격도 하나도 없지만 누군가가 게을러서 그 일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자리에는 저를 좀 써주세요. 거기에 감동받은 목사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더디하시는 통에 내가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오늘 석준이, 석영이, 석한이 정말 앞이 정말 얼마나 창창합니까? 정말 의에 푸르는 나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인생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 선배님들께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스포트입니다. 이때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박차를 가해서 아주 감동적인 역주를 하셔서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하지 말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비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방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을 읽겠습니다.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굉장한 연구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 제가 책을 읽을 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건 그냥 문학적인 어떤 비유죠.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자를 이끄는 양이 있습니다. 양을 이끄는 사자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군대인가? 사자가 이끄는 양무리가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자가 이끄는 양무리는 그 양무리들이 사자같이 되지만 양이 이끄는 사자들은 그 사자떼들이 양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참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 여러 평신도 리더들, 또 목회자들, 교육자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사자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지만 제가 정말 이 사자 같은 리더십, 온유하면서도 담대한 그런 리더십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죠. 이 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양과 같은 7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명씩 뽑으라고 그랬어요. 7지파입니다. 21명이 나왔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달리다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각각 지파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축복의 지도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일단은 각 지파에 3명이면 이 3명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파는 어느 땅이 좋을까? 그 의견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6지파들, 18명 아닙니까? 그 18명과도 딜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 지파는 여기, 우리 지파는 여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면 이게 그려질 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21명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 겁니다. 내가 더 가지면 다른 지파가 덜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파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리도 있어야 되고 큰 그림도 봐야 되는 저는 이 21명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분도 생각하면서 전체도 생각하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루 다니게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공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라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에서 선풍적인 화제를 이끌었던 베리 파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성공 시나리오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거의 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이 실제 삶 속에서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지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5년 뒤의 모습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개척된 지 이제 2년여입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전 그것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그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이런저런 면모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라고 있지만 이제 뿌리가 튼실히 내리고 자라게 되면 7년 뒤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는 것을 무엇을 그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지도, 큰 지도, 담대한 지도 그리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축복의 지도를 그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5년 뒤의 내 모습, 10년 뒤의 내 모습, 축복의 지도를 그리시고 그 지도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총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